그 룻의 이야기로 잠시 지면을 할애했던 창세기 성경은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거듭 확인시키시면서 끊임없이 확신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19장과 또 20장을 보면은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실패가 거듭해서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롯의 실패가 기록되고 있죠.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에 의해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롯이 당하죠. 무너지는 소돔으로부터 겨우 건짐을 받았지만은 롯은 수치의 흔적만 남기고 성경의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아브라함 어떤가? 아브라함 역시 거짓에 거짓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창세기 19장과 20장은 사람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든 아브라함이든. 그러나 한편은 또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아브라함은 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다. 그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옮겨서 거주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있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종족 간의 그 상호 불가침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받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유력한 족장인 아브라함과 사돈 관계를 맺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누이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예고하시면서 거듭 반복하며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불과 몇 달 전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성경을 보면은 사실 24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실수에서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라가 결국은 아비멜렉의 손에 넘어가게 될 그런 상황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이 임하리라. 예. 너한테 네 가문에 죽음이 임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속는 바람에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만 알고 취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더욱이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지참시켜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나라 땅 어디든 마음에 들면은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잠시 닫아 놓으셨는데 그걸 치유하셔서 열어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임수. 이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가볍게 봐줄 상태가 아닙니다. 거짓된 태도 그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치명적이만큼 심각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그 거짓과 속임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토저 신학교라는 그 학교의 학장인 사라 썸너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라 썸너는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거짓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먼저는 1단계겠죠. 1단계는 단순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거짓말은 마치 모닥불을 지피는 성냥개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거짓말 그것으로 딱 끝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2단계에서 이 거짓말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마치 모닥불을 확 지피는 그런 성냥개비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2단계 자기 보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보호,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단계입니다. 거짓말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자꾸 생산해내는 그런 단계죠. 3단계,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 되는 습관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 이르면은 별것 아닌 일에도 습관처럼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더 심각한데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믿기 시작하는, 자기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그런 심각한 단계입니다. 2단계에 이런 사람은 양심과 도덕적 잣대가 이미 마비되어 가지고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도 심지어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5단계,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거짓말의 합리화입니다. 거짓말의 합리화. 이제는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자기 기만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오히려 선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좋은 거라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진실조차 거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불륜에 빠진 유부남이 그 불륜을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 이렇게 불륜에 빠져가지고 그 불륜을 오히려 선한 걸로, 좋은 걸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거짓말의 합리화입니다. 그런 거짓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실족하고 맙니다. 거짓의 유탄을 맞은 믿음이 입는 그 상처,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그런 뻔뻔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그러면 어느 단계에 속할까? 어느 단계에 속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번이 벌써 2번째니까 3단계 습관화라 볼 수 있습니다. 뭐 2번뿐인데 습관한가? 습관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애굽에서 했던 그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고,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본문 13절인데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예, 아브라함은 그런 태도를 늘 가졌던 거예요. 그저 2번의 실수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2번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속임수, 거짓 태도는 늘상 가졌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해라.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그냥 습관화 정도에 그친 게 아니고 4단계 자기 기만과 심지어 5단계 그 거짓의 합리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사촌이었던 사라와 혼인을 해서 아내로 삼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동족혼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전통 고대 관습입니다. 그래도 있죠.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그저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 아니잖아요.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엄연히 부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뻔뻔스럽게 어쨌든 사라가 사촌 동생 맞긴 하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젓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나아가 오라비라고 속이는 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 낯선 곳에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당신이 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살기 위한 거야. 그러니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지. 그건 거짓말의 합리화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유익과 선을 낳는 거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거짓말 속이는 태도는 심각합니다. 그 거짓이 그의 믿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의 속이는 태도가 그 믿음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기에 거짓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거짓과 함께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속이는 태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거두고 그렇게 가나안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런 이방인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만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법하죠. 그 많은 가족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낯선 곳을 늘 오가는 형편이라 아무래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 사로잡고 붙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은 거짓도 만들어내고, 이 두려움은 불순종도 만들어내고,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배역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는 불신도 아니고 의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맨 먼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태도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반복해서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두려움이 믿음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강한 사람 같아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순간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있다 해도 두려움이 밀려오면 마비가 돼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민수기 13장이 대표적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중 10명이 가나안 땅 가서 보고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왜 저기 애굽에서 나왔냐 뭐 하면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입성을 무려 40년이나 뒤로 미뤘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그렇게 평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위대한 선지자의 마음까지 온통 사로잡고 마비시킨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말하는 건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리가 알듯이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이기잖아요. 그 일로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널 죽이고 말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전가를 엘리야가 받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 도망해가지고 사막을 걷다가 로뎀나무 곁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엘리야는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마치 죽을 만큼의 심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엘리야가, 그 누구도 아니고 엘리야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아침, 그날 아침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도록 기도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며 마음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큰 능력을 맛본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같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삶이 복잡한 만큼이나 두려움의 종류도 그만큼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요즘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아니요,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고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불행해질까 하는 두려움, 또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등등. 우리의 삶이 복잡한 만큼 두려움의 종류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문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 때문에 문제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항상. 근데 거꾸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도리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작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겐 문제가 신이 돼요. 너무 큰 신이 돼요,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불평과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문제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거짓과 기만에 의해서 위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나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법은 없다, 그거죠.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거짓에도 또 우리의 두려움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여전히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소망을 잃습니다. 내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금방 깨질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 곧 그리스도 예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비멜렉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말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약속의 자녀로 살고 축복의 통로로 일합니다. 본문을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사라를 넘겨주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그저 취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은요, 오라비의 역할을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오라비라고 해서 오라비의 역할을 맡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는 없잖아요, 지금. 그럴 때에 누가 혼인하는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을 주관했느냐? 오라비가. 그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 오라비 역할을 하게 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아비멜렉의 혼인 서약을 주관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멜렉 어떻게 생각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되리라.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이게 일입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또 위협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사라를 곱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을 협박하고 계신 거죠. 아비멜렉은 대단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의 억울함에도 별 안중이 없으십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사라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까 봐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에 아비멜렉이 어쨌든 아비멜렉에게 억울함이 있든 그가 의롭든 뭐 했든 어쨌든 아비멜렉이 끼어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억울을 하고 하나님의 처분이 대단히 공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대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심성이 바르고 경우가 반듯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무고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해. 아브라함 대단히 잘못됐어요. 거짓과 기만 속임수를 일삼고 그저 태어난 듯 그러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아비멜렉이 훨씬 낫죠. 만약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창세기 20장에서 그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갈아쳐 아비멜렉으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결코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둬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과 복을 분명히 확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은 1000개면은 이거는 막대한 양의 금액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잖아요. 나쁜 짓 했죠. 그로 인해 아비멜렉은 졸지에 왕실의 후손이 끊어질 만큼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됐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범칙금을 내야죠. 배상금을 내야죠. 낸다면 그게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혔던,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던 태계문을 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로 인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상금을 주는 그런 결말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목할 점은 아비멜렉의 왕실에 임한 불임을 하나님이 그냥 치유해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닫아 놓았던 태니까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단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볼 때만 하나님의 편애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더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인정이 안 되십니까? 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더 불의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랄 때도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대답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그런 말이 그렇게 고상해 보이진 않아요. 아이, 무슨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그 되게 뭐 좀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오히려 맞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그의 편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불의, 나의 불의가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 해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선하다고 해서, 누가 좀 잘났다 해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여러분, 누가 의롭고 누가 선하다면은 얼마나 의롭고 선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사람의 의와 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이나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는 의로움과 선함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 그 하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권위와 권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권위는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아브라함의 권위와 권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냐면, 그런 선지자라, 그런 선지자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편이에요. 그는 내가 부른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사람이야. 이런 겁니다. 그는 내 사람이야. 그러니 건들지 마. 그러니 그가 기도해야 네 가정에 비로소 치유가 임해. 네 가정에 비로소 태가 열릴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유, 오직 그것만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치유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권위와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훨씬 낫지, 아브라함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의 원천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권위는 그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서 그렇습니까? 그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십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받을 것은 받게 하시지만 모든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흐르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의로워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 그릇으로 선택하셨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러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물리치시고 오로지 아브라함을 챙기시는 이유, 그건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가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자식이 못나도 모자라도 남의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부모는 없습니다. 불의한 자식이라도 그를 챙깁니다. 그것을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 아무리 진상짓을 하고 그래도 그럼 너는 가문의 수치야, 가문의 너는 망신이야, 저리 가.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자식, 그가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그러니까 너야말로 내 상속자고 내 것은 다 이제부터 네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오히려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공부 자질이 진짜 없어. 내 아들이, 제 아들이, 저 말고 제 아들이. 그런데도 부모는 죽기 살기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답답해, 그 상황이요. 차라리 공부 자질이 있는 저 옆집에 좀 학원비라도 대주고 좀 밀어주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못나도 심지어 불의해도 당신의 자녀를 챙기시고 지키십니다. 왠지 그것이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공평하지 않는 건 다 나쁜 거야. 불공평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거기서 불공평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것을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정의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불공평한 사랑은 다 사랑이 아니야.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다시 더 들겠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맨날 이뻐하는 거예요. 죽고 못 살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자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그거는 편애예요, 편애. 나만 좋아하지 말고 공평하게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그런 아내 있습니까?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사도 부러워하고 질투할 만큼 나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말해봅시다. 누가 보면은 불공평해 보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그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십자가의 의로운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 편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 나의 의,
나의 무엇인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아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